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의 전체 상황을 우리 이충길 장로님이 잠깐 보고하는 포럼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 훈련을 받고 교회적으로 자체적으로 캠프를 한 것은 이번이 교회 훈련 따라 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훈련이 덜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캠프의 응답을 받고 지역을 또 복음하고 또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의 캠프가 완성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실망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했고요. 기도 제목은 전북 전 지역의 하나님 나라와 모든 생명이 살아나도록 또 사모늘 전도 캠프가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또 참된 전도 캠프가 지속되고 성령 인도 받도록 이런 제목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서 지속하면은 전북 지역 전체가 복음 듣게 되고 전주시 전체가 복음 듣는 그날이 올 걸로 저는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사역자들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 자기 지역을 다 놓친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놓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지속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걸 우선적으로 정했고 또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지역으로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전도 캠프, 가정에서 캠프하시고 또 자기 지역에서 캠프하시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캠프하는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자는 중앙동에 5명, 호성동에 5명, 우화동에 3명, 개인이 조영복 권사님이 2명 했다고 그러고 총 15명이 영접했습니다. 다락방은 중앙동에 한 곳 대농농약사 아들 사장인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다락방 하기로 했고요. 호성동에 노인당에 노인정에 한 곳이 말씀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화동에 동신초 학생들이 한 곳 말씀운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좀 보여지는 건 애터미 사업장이 말씀운동하면 되어지겠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영접자들이 있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 중앙동에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를 했던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찾아와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이상이 성원 오피스텔이 다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이방인의 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도 제가 이제 통장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
그 전입자들 사인 받으러 다니는데 반드시 전도지하고 사인 받을 걸 가지고 갑니다. 가서 사인 받으면서 물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 주고, 시간이 없으면 그 잘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꼭 영접을 하고 간절히 말하고. 근데 어제는 마지막에 간 사람이 교회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신천지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이니까 내가 성경 공부 시켜드릴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런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또 이번에도 주민등록 호구조사 하다 보니까 거기도 신천지가 또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모든 교회들은 전도를 못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악착같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악착같이 끈질기게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통장 사업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신천지가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신천지를 제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 그 통장 일이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전도하기 참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통장을 자원해서 했는데 이 한 달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전입자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떤 분은 그리고 아이고 우리 통장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기대를 했다고 반가워해요. 예, 통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귐이 쉬워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일 통해서도 전도의 문이 되는 길이다. 제가 목표를 원래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지교회 전도운동이 목표고 이번에 12지역을 또 망대로 세우자고 우리 사모님이 또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에서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는 전주시 전체가 복음 듣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전북 도민 전체가 복음 듣는 날이 오도록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는 지속할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있고 전도 캠프에 눈이 열려서 지역을 보는 눈이나 일꾼 보는 눈, 전도 캠프 메시지가 확립되어지는 축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되면 혼자서도 캠프가 되어지고 또 말씀 응답으로 개인이 변화되어 주변이 변화되는 전도운동으로 확산되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주나 전북 복음화,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이제 전도운동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또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냥 가서 그 전입자 사인만 받아온다면 전도는 안 되거든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진단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황 장로님 통장 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전도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안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캠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전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다 보면 추수할 것은 진짜 많구나. 전도 받을 대상자들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면서 전도 캠프에 지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포럼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다. 맞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 새로운 복음운동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막 한꺼번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쭉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그 운동을 하고 계셔요. 이번에 한 10분이 참여해서 한 팀이 딱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현장을 캠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지 너무 감사하였고, 앞으로 이게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기도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이 그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시켜서 현장을 보게 하고 복음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응답받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렇게 앞장서서 전도하고 캠프하는 거 본인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자꾸 불을 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가득하게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전북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어지는 그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 받고 교회 오면은 진짜 답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현장에서도 답을 얻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답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이제 삶들이거든. 다민족들, 병든 자들, 또 후대들, 그들이 오면 그들을 답을 주어서 살리고 또 치유받고 응답받아서 장차 렘넌트로 전도자로 딱 세워지도록 그 삶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삶들을 책임지고 리더할 그런 사역자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누굴 거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자를 찾으면 되거든. 회사나 또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똑같은 사람들, 가령 성격이 좋고 실력이 좋고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사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구성원이 똑같지는 않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착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회사 일을 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그런다고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급만 다 모였다. 예? 서울대 출신들만 다 모였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잘 되겠어요? 저 국회의원들 모인 국회의사당 가봐요. 물론 큰일도 하죠. 근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그런 법조계나 그런 뭐 학교나 이런데 물론 큰일 하지만 그 내부에 가보면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많고 회사도 그렇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이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사실 가정도 이 관계예요. 능력이 있어서 일만이 오는 것이 이게 회사만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 사주와 직원들의 관계, 가정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데 사단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만나서 에덴 동산을 이루었어요. 창조주와 인간 본질이 달라. 그런데 만나서 에덴 동산을 이루었다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뭐예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고 아내가 되게 하여 부부의 관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인간들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심지어 전쟁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아담이 힘이 있고 이 하와는 여자니까 힘이 없어요. 차이가 나지만은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적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여기 교회는 바로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영적으로 부부를 만들어줘. 부부의 관계.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해.
그래서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예요? 물론 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아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또 나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여러 곳에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 성도는 아내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신부다. 오늘 성경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 가족들 있잖아요. 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있어요. 이건 이 DNA,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영원히 함께하는 자, 세상 사는 동안 함께하는 자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이 관계만 제대로 회복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선하고 착해도 반드시 문제가 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관계, 가정에서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회복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을 갖고 막 나다, 내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나와의 진짜 영적인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만 딱 회복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 넘어설 수 있고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는 이 말씀 보고 읽을 때마다 아이 가정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돼. 이런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넘어가. 저는 진짜 주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이 관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회복하고 함께 하거든요.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관계를 조금 회복하면서 함께 하는데, 야, 모든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 모든 사건 문제가 달리 보여요. 왜요?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잖아. 힘이 있어요. 야,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고, 부부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진짜 함께하는 이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서 이 메시지 주고 있어요? 감옥. 지금 여기에는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결혼 생활 이제 망가진 분도 있고, 또 뭐 일찍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은 아예 결혼조차 안 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 결혼할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해요. 교회와 가정,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거 다 회복된다. 그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바울은 전혀 가정도 없고 앞으로 소망도 없는데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갖춰져야만 답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려운 상황, 특별히 내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를 체험했잖아요. 안 되는 거, 응? 문제 많은 거, 갈등하는 거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그들에게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장 33절에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당부하는 거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영적인 부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구주가 되신다. 오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왜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머리요, 성도의 머리요, 성도들의 이제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인생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다 주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내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보혈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하셨다. 참. 우리의 남편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보혈과 자기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주어서 먹고 마심으로 지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단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셔요. 저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훌륭한 성도들이 많지만 우리의 한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악이 사라지고 우리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사람이 없다. 저는 확실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 집중 기도 속에서 그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저는 집중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이걸 마음껏 누리니까 내 것이 나가 필요 없어. 내 것이 필요 없어.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챙기고 할 필요. 점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 그 요한복음 17장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다 내게 와 있어요. 그걸 걷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깨끗할 수밖에, 거룩할 수밖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고 모든 것을 함께하며 영원한 여정을 가는데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그렇게도 즐겁고 그렇게도
힘이 되고, 그렇게 해도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해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그러니 이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이거 제쳐놓고 딴 것에 하라고 해요. 억천만금을 갖다 주고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해라.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셔서 살아서 능력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일상을 소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며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는데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한교 성도들의 이게 본능이고 본질이라.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응답 주시려고.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많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쥐어 박아갖고 막 못 깨달으면 막 때려가, 그거 아니고요. 감동하셔서 못 깨달으면 기다려 주시는, 나같이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 다른 여러분 다 돼도 저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 내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걸어주시. 정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육신적인 부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아무도 나누일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 잠들게 해갖고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어. 하와를 만들어. 데려다가 아담한테 주었어요. 아담의 돕는 배별로. 돕는 배별로. 그래서 아담은 머리가 되고 하와는 그 지체가 되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남편의 지체라.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라니. 왜 뭐 남편을 위에 세우고 여자는 무시, 절대 그거 아닙니다. 뭐 요새 남녀 평등, 물론 평등하지. 그런데 창조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아담이
좋은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아담의 그 지체, 신체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가장 중요한 지체는 하와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 영어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의 가장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이게 창조의 질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이 힘이 세고 큰 일도 하지만 자기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복종하게 되면 가정에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몸의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며 복종하게 되면 약한 남편도 악한 남편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는 누가 힘 있는 자, 막 칼 들고 창 들고 무기 가진 자, 힘센 자들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가 가장 힘 있는 자다. 세상 온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다. 남편이 강한 것 같지만 그 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무한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 남편 나발이 있는데 이 마온이라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천 마리,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그 동네를 지나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 털 깎는 때. 농사 짓는 분들 농사 다 짓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 털 깎는 때, 이때에 제일 이제 뭐 이 추수하는 때요. 그게 뭐 얼마나 이 부잣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뭐 군사들 또 부하들 먹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10명의 병사들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 좀 부자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해라. 그랬더니 나발이 화를 내는 거야. 다윗이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뭐 때문에 도와줘야. 그래서 거부를 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예, 이 복수하겠다. 음.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하라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래가지고 군사 400명을 데려와서 그 집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그 부인
이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잽싸게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막 준비하는, 양을 5마리 잡고 뭐 이것저것 막 챙겨 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오는 다윗 앞에 가서 막 엎드려 절어라. 그러면서 내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왕의 말을 우리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나발이, 우리 남편이 참 미련한 사람이요. 좀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왕의 말을 거부하고 이 요청을 안 들어준 것 같은데 좀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왕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왕의 집을 든든히 세우셨다. 또 하나님의 왕도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무도 왕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왕께서 보복을 한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왕을 모시고 드릴 테니까 좀 양해하시고, 예? 참으시라고. 그 말에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발을 살려주고 이제 그걸 받고 이제 화해가 딱 되었어요. 참 남편이 다 가졌지만은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요, 약하지만 지혜가 있어, 총명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고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아니 왕이 뭐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예? 아우 좀 참고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막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집안을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앞으로 왕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할 말을, 우리는 참 이런 지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동을 시켜서 의로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온유한 자의 힘입니다. 강한 힘 갖고는 사람을 죽일지 몰라도요,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관계 얼마나 중요한 관계. 이걸요 정상적으로 딱 회복. 가정이 얼마나 아니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딱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해보세요. 그거 넘어서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안 될지라도 한 여인이라도요 정말로 지혜로운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남편도 살리고 가문도 다 살린다니까요. 근데 잘하고 잘못한 그것만 자꾸 집어갖고, 예? 서로 얘기하면 막 불진만 일어나, 분쟁만.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31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과 인간은 본질이 다릅니다. 격이 안 맞습니다. 잠시 함께하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본능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으로 영원토록 여정을,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 저는요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나야. 그리스도의 아내 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진 나야.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시비하고 짜증내고 또 투정 부리고 하지 말고요. 집중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실제로 누려보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관계 파괴되고 무너지고 뭐 참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지. 그리스도와 나와의 영적인 이 부부의 관계 제대로 회복해 보세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다. 남자와 여자로 본질이 다르고 성향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생을 두고 한 몸으로 함께하는,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라.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 쳐다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일생을 함께해서 살아줘 그냥. 특별히 이제 복음을 같이 누리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니까 살아갈수록 더 재밌어. 예? 늙어갈수록 부부가 한 몸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니까 막 더 힘이 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게 돼요. 비밀 중에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꼭 교회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가정이 없으면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니까 교회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음과 응답을 받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만 있고 교회가 없어 봐요. 전부 육신적이야. 육신적인 거 갖고 세상 어떻게 살려? 교회와 가정, 이게 얼마나 함께. 하나님은 이 교회와 가정 말씀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를 버리세요. 그리스도로 입으세요.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한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